올해 시작하면서 새 은혜 집회 가운데 귀한 인사법 하나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슈레,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좀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 좌우에 계시면 한번 인사 한번 나눕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아슈레입니다. 아슈레, 아슈레. 그럼 1월 달에 아슈레 하면 시작했는데 벌써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시간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것 좋아하십니까? 솔직하시네요. 행복한 것 좋아하십니까? 자, 그럼 진짜 질문입니다. 복 받는 게 좋습니까? 행복한 게 좋습니까? 우리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접대용 멘트로는 우리가 행복이요 라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복 좀 더 받아야 돼요. 아마 그런 표정들이 조금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아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복을 많이 받아서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은 복 받는 것 중요합니다. 좋은 거죠. 지난주 우리 바라크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복 받아야죠. 근데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받는 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행복한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말보다 행복이 어쩌면 더 중요한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바쁘게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사지 멀쩡하게 있는데 그저 가만히 있는 것보다 분주하게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이 좋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열심히 분주하게 땀 흘리며 살아가는데 정작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삶의 만족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열심히 씩씩거리며 달리긴 했지만 우리가 잠시 멈추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요, 내 영혼에 우물물을 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아무리 몇만 평 전답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게 물을 대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그런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설교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오랜 시간을 가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깊이 생각할 주제, 복과 행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복에서 머물 것인가? 아니면 행복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 넘어 복입니다. 이 말은 꿈 넘어 꿈에서 연유된 제목입니다. 나의 꿈이 이루어지면 끝이 아니고요, 그 꿈을 통해서 더 나은 꿈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꿈, 그게 꿈 넘어 꿈 아닙니까? 복 넘어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잖아요. 복 받는 데서 끝나는 복이 아니라 주신 복 가지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런 거룩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복과 행복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며 오늘 추수감사절 이 귀한 믿음의 절기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이라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이라는 말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막상 복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조금 막막합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복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이 복이랍니다. 참 멋진 표현이죠. 또 어떤 데는 보니까 복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물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좋은 은사, 헬라어로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이 부분을 gift, 선물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요, 좋은 선물 그리고 온전한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 위에 계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준 우리 부모님이시지만, 아버지시지만 뒤돌아보면 내게 아픔을 남겨주었던 그런 분들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아낌없이 복을 주십니다. 근데요, 가끔 보면요, 재고가 남았어요. 처치 곤란한 물건들이 있을 때 아낌없이 막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복은 구호품이 아닙니다. 하나님 곁에 두기가 너무 자리를 차지하고 괜히 불편해서 우리에게 그냥 막 가져가거라 뿌리는 그런 구호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이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삶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복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오늘 시편 성도도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런 일상적인 복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께 특별히 받은 세 가지 복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복이 뭘까요? 시편 오늘 본문 112편 2절 말씀을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서 정직한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믿음의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바라크의 하나님, 복을 주시죠. 여기 복이 있으리라 이 말, 사실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복 주신 하나님, 그 바라크, 그럼 그 바라크와 오늘 이 2절에 있는 이 바라크,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이 성도가 받은 세 가지 복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봅니다. 첫 번째, 그 성도가 받았던 세 가지 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은 강성함이라는 복입니다. 오늘 2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여기서 여러분, 강성한 복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강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용사, 우리로 치면 특전사예요. 아주 싸움을 잘하는 군인, 그런 용사를 말합니다. 이 고백은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약하고 약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용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나약하고 연약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무리 목사지만 뒤돌아보니까 참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싸워내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싸울 용기가 났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때 이러한 강성함의 복,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사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싸움들을 잘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나 같은 인간, 이렇게 약한데, 부족한데 이 험난한 세파 속에서 어떻게 헤치며 여기까지 왔을까? 내 인생의 배라고 한
이 조그마한 쪽배가 파손하지 않고 침몰하지 않고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바로 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사로 삼아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주시고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이런 강성함의 복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아시죠? 다윗에 대한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다윗도 용사입니다. 다윗은 그냥 가서 숫자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어느 정도 강성한 그야말로 용사 중에 용사였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뭐 직접 가서 세어보았겠습니까? 10,000명 죽였네? 이게 아니고요. 그만큼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사람이 1,000명 죽일 때 다윗은 10,000명을 죽일 정도로 위대한 용사다. 바로 그런 노래 아니겠습니까? 다윗,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잠시 한번 살펴보면요, 그의 아버지 이새, 다윗의 형제는 8형제입니다. 8형제 중에서 몇째일까요? 막내입니다. 인생 경험 제일 부족하고요, 힘도 없고요, 잘난 것도 없고, 서열을 따져도요 꼴찌예요, 꼴찌.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가장 작은 자요, 가장 뒤처진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작은 다윗을 용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몸부림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용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강성함의 복을 받았듯이 오늘 시편 112편에 이 시편의 성도도 그러한 복을 받았고요, 곰곰이 돌아보니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복을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블레셋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모압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수많은 적들을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다윗이라고 하는 인생의 전쟁터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과 낙담과 절망의 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때로는요 가장 믿었던 가까운 사람의 배신으로 인하여 그 너무 가슴 아픈 적도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적군들입니다. 그 순간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어떻게 극복했나요?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를 강성케 하여 나중에 승리의 깃발을 꽂는 사람으로 다윗을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강성케 하시는 복을 주셨다고 다윗은 다윗 방식으로 고백을 하고요, 오늘 이 시편의 성도는 자신의 표현 방식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셨다고. 이제 두 번째 이 성도가 받았던 복은 부와 재물이라고 하는 복입니다. 3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집이 누굽니까? 이 시를 쓰고 있는 본인이겠죠. 시편 성도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긴 인생 가운데 돌아보니 아니 내 집에 부와 재물이 모여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채우시고 함께 하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삶의 자리에 우리 집에 부와 재물이 모여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모아놓은 것, 오늘 시편 성도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우리 집에 있더라는 거죠. 이런 말씀이 역대하 1장 12절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그래서 강조되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주리라, 이것도 내가 주리라.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이 있었습니다. 타고난 지혜와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가장 부와 재물과 영광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성취해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받아 누리고 있는 복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 얼마나 복된 모습입니까? 오늘 시편 성도는 그것을 기억하며 이것이 나의 복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성도가 받은 복은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칭찬하나요? 바르게 살아야 칭찬받죠. 오래 산다고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반듯하게 사셔야 칭찬을 받아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저 사람 봐라. 참 인생 멋지게 살고 있네. 나도 저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칭찬받는 복이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주고 한 것도 없지만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참 저 사람 복되다. 참 나도 저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2편 3절 하반절에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기서 공의라고 하는 말은요, 의롭게 행하며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을 공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영원히 서 있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되게 반듯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사람들이 입에서 칭찬 몇 마디 하다가 그냥 유행 따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칭찬이 영원히 서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원히 서 있다는 말이 뭘까요? 오늘 밑에 있는 6절 말씀을 보면 영원히 서 있다는 말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는 말입니다.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사람, 그것도 칭찬받으면서 기억되어지는 사람, 오늘 이 시편 성도는 그런 복을 받았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멋있는 인생 아닙니까? 뒤돌아보니까 내가 원래 도덕군자라서, 난 날 때부터 성품이 좋아서 그래서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 있잖아요. 내가 이런 의로운 삶,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삶,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를 기억해 주시는 그런 멋진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이 성도는 그걸 기억하며 하나님께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의로운 삶을 칭찬받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눈에 쏙 들어오게, 내 손에 좀 잡히게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로운 삶, 내가 칭찬받는 삶이 어떠한 삶이냐? 오늘 본문 4절 하반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의 정의로 행하리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시고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이 입에서 칭찬이 멈추지 않는 그 사람, 그 의로운 삶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베푸는 삶이라는 거예요.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베푸는 삶. 그 사람은 칭찬받아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빚 갚으러 왔는데도 미운 사람이 있고요, 빌리러 왔는데도요 참 퍼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는데 이런 칭찬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 앞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 바라크의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하나님 무릎 꿇는 자,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복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이 영원히 칭찬받는, 기억되어지는 삶은 뭐냐? 받은 복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베풀며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토록 기억하며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성도가 말하는 받은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나누어 베풀 줄 아는 삶, 이게 바로 복 넘어 복입니다. 복 주세요 해서 받은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늘 이야기합니다. 나 평생 살아, 난 이런 복 받았어, 나 이만큼 모았어, 이만큼 이루었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는 받은 복으로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았습니다. 바로 이런 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을 넘어 하나님의 더 위대한 복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즉 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받은 복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주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3가지였습니다. 잠시 중간 점검하겠습니다. 첫째는 뭐였죠? 나를 용사로, 실제로 나는 약하기 그지없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두 번째는 뭐죠? 내게 있는 부와 재물, 내가 땀 흘려 고생해서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 받은 복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겼더니 하나님 나의 그 의로운 삶을 기억해 주시고 사람들의 입에서도 칭찬이 자자하게 하시고 나의 이 삶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복, 어느 것 하나 버릴 복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던진 질문이 있었죠. 복 받는 것 좋습니까? 행복한 게 좋습니까?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행복이 무엇인가? 행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으면 행복할까요? 아마 지금 부족하다 여기는 분, 아쉽다 여기는 분은 그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많이 받으면, 가지면 행복한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지금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것을 받은 한 부자가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요. 이걸 쌓아놓을 창고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창고를 하나 만들고 다음날 되니까 또 만들고 이 창고 만들어서 쌓는 재미로 살아가는 이 사람,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 가운데 행복의 느낌이 여겨지던가요? 받은 건 많은데 정말 이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일 거야,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던가요? 전혀 아닙니다. 복이라는 말, 복은 받는다고 우리가 표현하죠. 행복은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복은 받는 것이고 행복은 누리는 거예요. 라틴어에 보니까 행복하다라는 말을 쓰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라틴어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책을 읽다 보니까 또 이런 설명이 있어서 제가 좀 인용을 하는 거예요. 라틴어에 보니까 행복하다라는 말을 베아티두도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베아티두도.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베아. 이 베오라고 하는 말이 원형인데 이것은 복을 말합니다. 복을 받는다. 그 뒤에 보면 아티투도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현대 영어에 이 언어의 뿌리가 라틴어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티투도, 뭐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영어에 attitude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태도라는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라틴어의 행복이라는 뭐냐? 바로 행복은 당신의 태도에 달려있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고요, 너무 귀한 표현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딱 숨겨놨다가 오늘 드디어 써먹게 되었습니다. 행복이 뭐라고요? 행복은 양이 아니고 그것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행복은 당신의 태도에 달려있다. 실제로 그럴까요? 여러분, 똑같은 풀도 여러분, 뱀이 먹으면 독이 되더라고요. 젖소가 먹으면요, 우유가 됩니다.
똑같은 달을 보고도요, 늑대로 변하는 늑대 인간이 있는가 하면 달을 보고도 멋진 시를 쓰는 이태백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같은 고난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 시인이 되기도 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건강 없으나,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으나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멋진 시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고난 속에서 누군가는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세상을 원망하다가 폐인이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신앙인이란 고난이 면제된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남다른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그게 신앙 아닌가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행복은 당신의 태도에 달려있다. 그 태도란 당신이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를 말한다. 우리는 앞서 강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와 재물을 받았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삶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복에서 딱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넘어 이 아름다운 복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멋진 믿음의 태도를 갖춥니다. 받은 복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향하여 멋진 믿음의 태도로 나아가는 것, 그걸 우리는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요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경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감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받은 복, 이 복 넘어 이 복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복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있지요. 내용은 중요합니다. 태도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러 가지 내용 다들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태도 문제입니다. 태도. 여러분들의 신앙에 나의 내용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믿음 생활, 신앙생활 어떤 태도로 하고 있는가, 태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오늘 112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성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자막을 보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1절 끝에도 복이 있도다. 2절 끝에도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가 볼 때는요,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성경 원문을 보면 전혀 다른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복이 있으리로다 하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이 주시는 복, 히브리어 하나 배웠잖아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이때는 바라크라고 써요. 근데 1절에는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지만 이때 복은요 바라크가 아니고 우리가 앞서 인사드렸던 거 있죠. 지금 이때 쓰려고 앞에 인사한 거예요. 아쉬레. 아쉬레. 그럼 이 복이 뭐냐? 여러분, 경외하심, 하나님을 대한 태도를 담은 그 사람, 하나님께 감사함의 태도를 가지고 나가는 그 사람,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는 태도가 준비된 그 사람은 아쉬레,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3절에 그분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 묵상하는 자. 아, 그렇구나. 그분을 즐거워하고 성경 말씀 매일 꾸준히 잘 읽으면 복을 받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기 딱 좋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그 말씀은 바라크라면 그렇게 하면 맞아요. 바라크 복 있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돼요. 하지만 그때 그 복 있는 사람은요 아쉬레입니다.
아시레는 이미 먼저 선언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요, 그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말씀을 늘 가까이 하니 그들이 어찌 행복하지 않으리요.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바라크,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도 귀합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복을 넘어 그 복을 누리며 그 복으로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시레입니다. 아시레의 사람, 그 복으로 행복한 사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신학교에 교수이며 목회 상담 소장님이 계시는 폴 트립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폴 트립. 우리나라도 그분의 책이 몇 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이 감사의 제목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우리가 받은 물질은 우리의 기억을 일깨워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물질,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복은 복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 복은 누군가를 기억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복을 받았으니 이 복이 누구에게서 왔는가? 복 주신 분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 아버지가 저녁에 맛있는 간식을 사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아이들이 와 아빠다 하면서 손에 들린 간식을 보고 와 맛있겠다 하면서 간식 봉지를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앉아서 참 맛있다 그러면서 막 먹습니다. 아버지에게 눈길도 안 주고 말입니다. 때로 우리가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버지 손에 들린 그 선물, 복 보따리에 대해서는 참 관심이 많은데요, 정작 그 복을 준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눈길이 우리는 뜨여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복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은 복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물질의 복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 주신 복으로 인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행복한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복 받은 사람이 있고요, 행복한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단 말할 것이라. 내가 다 했다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할렐루야.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 때마다 비 내려주시고 햇빛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여 주셔서 내게 주신 열매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분이 너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이걸 기억하는 것,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적인 복은 안내 표지판 역할을 한다. 비슷한 내용이지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그것은 안내 표지판. 표지판은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로 가면 이쪽으로 갈 수가 있고요, 저쪽으로 가면 어디로 갈 수 있습니다. 가르쳐 준다는 거죠. 하나님 내게 주신 복, 그 복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 찾아가는 안내표, 이정표라고 표현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기억나시죠? 정말 다들 부러워할 만큼 많은 복,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의 삶 속에 행복의 그림자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 다 내가 했답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밖에 없죠. 이게 다 내 실력이야, 내 능력이야, 내가 다 했다고. 그런 교만 떨던 인생, 마치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줄 행세하다가 그만 그날 밤 그의 인생은 끝나고 만다는 이야기.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수만 가지의 복을 더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나는 복 받은 사람,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정말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그 흔적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이 그 흔적입니다. 하나님은 노래하며 내 음악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을 기억하며 그 복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복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는 내 믿음의 행위가 바로 우리의 그러한 감사요 예배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 넘어 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 들으며 복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 받는 것만 사모했던 것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복 너머의 복을 꿈 너머의 꿈을 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받은 자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복 받은 것을 나누고 섬기며 베풀며 아슈리의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